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24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가자 지구에도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있고 오늘 미얀마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곳에도 아직 전쟁이 완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원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잘못된 마음들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를 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신앙의 세계죠.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도 보면서 특별히 성품 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분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느냐? 물론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지만 갑자기 어떤 성화된 삶을 한순간에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바울의 모습에서는요, 온유한 모습, 또 사랑의 모습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 회람서신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를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는가, 그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가 대부분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고요. 또 저는 설교도 하고 보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 묻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희락, 기쁨이 있는가? 기쁨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목회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사귐을 하는,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수없이 묻게 됩니다. 또 화평, 평화지요? 사람들과 화평하는가? 오래 참는가? 또 자비한가? 선을 베푸는, 양선 선을 베푸는 거죠. 내가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정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겠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걸 멸시했고, 그의 삶은 돈은 많았지만요, 내면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 재산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생각이죠. 만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묻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화도 나고 분노가 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께 묻게 되죠. 왜 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헛된 영광은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체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가 나게 하거나 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요, 서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워져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짐을 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당신의 짐을 억지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압박,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상실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약 중독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짐들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 나눠집니까? 혼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큐티 교재로 큐티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묵상 간증글이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거를 간증거리로 내놔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술만 먹으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매일 때렸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전에 내가 동성애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분도 있고요. 내가 정말 남편이나 아내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런 사랑도 다 식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잘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그럼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모여 있나? 괜찮나? 근데 여러분, 사실요, 현대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왜 상담을 받습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정신이 어떻게 되거나 마음이 다 뭉그러지거나 삶의 상실 속에서 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하면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상담자는 사실은 그렇게 상담하러 온 분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거의 90% 이상 들어주기만 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삶을 나누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사실을 반문하고,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마음대로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어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 얘기를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짐을 서로 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초대 공동체의 모습도 성경에 참 아름답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은요,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쫓아내지 않으시죠.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이적해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누가 크냐?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겠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자 바뀌죠? 이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인 공동체, 우리 이천누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소망부, 목장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교회 안의 모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가 잘 되나요? 저는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겸손하면요, 사람은 잘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보는 거고요, 묵상하는 것이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요,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오래됐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것, 어떤 표정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참 많이 격려해 주셨고요. 참 많이 칭찬해 주셨죠. 어릴 때지만 그것이 때로는 생각하면 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은 걸 주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셨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그분의 표정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짐을 져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율법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법인데요,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수도 없이 하실 말씀도 많으셨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기간별 모임도 있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참 많은 것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중심을 이뤄낼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짐을 져줄 수가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짐을 져줍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한 그런 본문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 말씀을 종종 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4절에 보면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래 참는 거 어떨 때는 참 쉽지 않아요. 사랑스러울 땐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다투고 싸웠을 때는 오래 참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은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만약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품의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짐을 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을 져줬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서로의 짐을 얼마나 짊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성령의 공동체로 주께서 묶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 서로 참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은혜 주시고 주께 주신 것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짐을 지며 또 하나님 자녀의 짐을 지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